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겠는데 잘 살고 잘 죽읍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조는 살고보다는 죽다, 죽읍시다의 강조점이 있어야 돼. 잘 살고 잘 죽읍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잘 살다가 잘 죽읍시다. 시작. 잘 살다가 잘 죽읍시다. 요즘 병력 문제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당하게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공 한 번 잘 차도 면제받을 수 있고, 공 한 번 잘 던져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렇죠? 노래 기똥차게 잘 불러도 면제받을 수 있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연구를 뭘 획기적인 연구를 다 가게 되면 또 군대에 면제받을 수 있고, 말들은 많이 있지만 병력의 문제는 의무 아닙니까? 군 복무의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노래 잘 부른다고, 축구 잘한다고, 공 잘 던진다고 면제시켜 줍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탁 부러진 어떤 연구를,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를 해내게 되면 죽음의 문제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되게 되고 하게 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 아닙니까? 그 애플 컴퓨터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 면제 못 받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죠?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에서 면제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봄도 가고, 겨울도 가고, 다 마게 되어져 있죠? 가게 되어져 있어요. 유명한 병원, 최고로 좋은 의사 선생님들 모셔놓고 최고로 좋은 신식 의료 기구들을 갖추어 놓고 하더라도 그런 병원에도 그 밑에 내려가면 장례식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안실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유명한 의사들이 모여 있고 최신 의료 기구들을 갖추어 놓았는데도 죽음을 정복했다 못했다? 죽음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지하실 아니면 모퉁이에 영안실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 갖춰 놓아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떨게 되고 아예 죽음 자체를 거부해요. 근데 아셔야 합니다.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음 이야기 하느냐고. 그리고 재수 없는 말 좀 그만하라고. 죽을 때 죽는 값이라도 미리부터 죽음을 말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어리석음이에요. 그거는 그런 말에 쏙지를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에 대해서 재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갑니까? 반드시 죽음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언제 올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절대로 알지 못해요.
꼭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불특정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정해진 어떤 특정한 시간에 죽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병들면 죽고 늙으면 죽고 아닙니다. 병들지 않고도 죽어요. 늙지 않고 젊어서도 죽는 사람은 아니 젊어서 죽는 정도는 괜찮죠. 어린아이 때도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거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거부하거나 부정한다거나 부인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이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삶 곁에 모두 함께하고 있다. 죽음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살고 있는 곳 바로 옆에 모두 함께하고 있다. 죽음도 함께하고 있다. 멀리 있는 것이라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 시간도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죽음 그거는 뭐 나중에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죠.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는 말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지만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잘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삶에만 치중하지 말고 뭐에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 곁에 있는 죽음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잘 살게 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잘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오늘 저녁에도 죽을 수가 있고 내일에도 죽을 수가 있고 10년 뒤에도 죽을 수가 있고 50년 뒤에도 죽을 수가 있다. 항상 그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오늘의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 있다. 그러기에 나는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진지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게 되면 잘 살게 되어지면 언젠가 죽음이 나를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미소 짓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 살게 되면 죽을 때도 잘 말할 수 있다. 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당신 뒤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기를 어떻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다 간 사람이라고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그분 어디 갔지? 조용히 떠난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련 없이 살다가 간 사람, 원도 한도 없이 그냥 미련 없이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지.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지. 자기가 살다가 간 뒤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제 할 일 다 하고 간 사람이라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제 이 질문을 그런 사람들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좀 던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나고 난 뒤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떠나버린 나를 기억하기를, 그 목사님 참 이랬었지, 이런 분이었지 라고 기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뭐 하자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설교를 꼭 해야 되나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잘 살도록 만들죠. 잘 살도록 목양하고 잘 살도록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그것만 옳은 게 아니다. 삶 곁에 바로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한 번도 다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 앞에 당황해야 하고, 죽음 앞에 쩔쩔매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죽음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게 될 때 죽음 공부 잘 해놨다가 미소 짓고 찬송하면서, 오히려 이때까지는 그런 얼굴의 강체를 보지 못했는데 죽음 딱 앞두고 그의 얼굴이 환해지고 광채가 나고 미소 짓고 환한 얼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 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차례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자, 죽음의 설교를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봤다? 죽음이 어려운 거는 아무도 경험을 못해요. 경험해버렸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 실제적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할 거니까 잘 준비했다가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현대인들은 자꾸 죽음을 멀리 하잖아요. 그죠? 별개의 것으로 몰아가요.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죽을 때에는 어디 가서 죽어야 된다. 집에 가서 죽어야 된다. 절대로 어디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바깥에 나가서 죽거나 길거리에서 죽거나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객사한다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시를 했어요. 그런데 요사이 와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사이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 죽을 때 어디 가서 죽어요? 병원에 가서 거의 다 죽어요. 집에서 죽을 사람도 집에서 죽게 안 해요. 빨리 뭘 불러요? 119를 불러가지고 얼른 보냅니다. 장례식장으로 보내고 병원으로 보내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의 다가 다 뭐 하고 있죠? 객사하고 있어요. 객사. 죽음을 멀리해요. 옛날에는 집에서 이제 늘 장례를 하잖아요. 임종할 때도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는 거를 그 곁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제가 6살인가 7살인가 됐는데 그때 그 모습도 기억이 나요. 딱 곁에서 지켜볼 수가 있어요. 가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마저 지켜봐요. 상녀 나갈 때 줄줄 따라 나가고 다 해요. 그런데 현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장례가 나면 얼른 싣고 가버리고 그리고 죽음을 다 지켜보지 못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예 병원도 오지 마라 그러고, 아이들한테는 죽는 거 보여줘서 뭐 하겠느냐고, 아이들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장례를 그렇게 치르죠. 점점 죽음을 별개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죽음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져 있고 죽게 되어져 있고, 삶 없는 죽음도 있어요, 없어요? 삶 없는 죽음, 삶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겠어요? 삶 없는 죽음도 없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밀접한 뭐를 갖고 있어요?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멀리 생각하지 마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죽음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 그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도 미완성이에요. 그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다고 하면.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완성 짓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은 죽음으로 완성이 되고요, 죽음은 삶으로 죽음 자체도 마게 된다, 고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죽음도 삶을 통하여 고귀하게 된다. 죽음은 절리 보낼 필요가 없어요. 죽음 그 자체가 고귀하게 돼야 돼요. 고귀한 죽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비다의 죽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다비다 다른 이름은 도루가예요. 도루가 같은 이름인데 그 일본식으로 부르느냐, 한국식으로 부르느냐, 헬라식으로 부르느냐, 유대식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발음이 좀 다른 거예요. 다비다 도루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랬죠. 여제자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분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분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가부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는 슬피 울어요. 그리고 너무 안 됐다고, 너무 슬프다고, 이분은 이렇게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급히 모셔오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막 울음 바다인데, 사도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가부들이 막 몰려들더니, 베드로 곁으로 막 몰려들더니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까, 이것도 도루가가, 이것도 도루다. 한 여인이 와서 내가 입은 이 속옷, 내가 입은 이 겉옷을 도루가가 만들어 주었다고, 여제자인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부들이 다 와, 뭐 많은 가부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분에게 여자들이 속옷을 내보이고 겉옷을 내보이고, 그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가는데, 근데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더니 여러분 겉옷 속옷 막 이렇게 나면서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이거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들이요, 베드로 사도 앞에 속옷 보여주면서 겉옷 보여주면 이거 다비다가 해준 거라고. 그것이 막 하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다비다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 삶을 산 다비다. 아낌없이 베풀기를 좋아했던 다비다. 그때는 옷감이 굉장히 귀했죠. 그 귀한 옷감을 가지고 우리들의 속옷과 우리들의 겉옷을 만들어준 너무나도 고마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았을 때 답이다. 죽어서 안타깝고 죽어서 불행하고 죽어서 서글픈 겁니까? 다비다의 죽음은 너무나도 존귀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죽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건데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은 고귀한 죽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귀한 죽음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옷감을 좀 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써서 수고해서라도 밤에 바느질을 해서라도 그 많은 가부들 속옷 만들어 주려고 하면 재봉틀이 그때 있었겠습니까? 일일이 바느질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건데 재단하고 만들어야 될 건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다비다는 밤을 새운 일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기나긴 밤 바느질하다가 저 새벽녘에 닭소리도 들었을 거고 언제 먼둥이 트는지 아마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런 삶을 산 결과로 그의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 그 성경 구절 우리가 몇 번 읽었잖아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 시편 116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저게 뭐가 귀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귀중한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시계, 그거 귀중한 것으로 말하지 않고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하게 여기신다? 귀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자체를 타부시하면 안 된다는, 죽음 자체를 재수 없는 말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귀중한 것이 소중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우리의 죽음도 그런 죽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죽음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돼요? 저 본문을 통해서는 경건하게 살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비다의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해답을 찾는 데 가면 뭐 하는 삶을 살면 돼요? 사랑하는 삶. 그렇죠? 사랑하는 삶. 가부들을 사랑하는 삶. 맞습니까? 도와주는 삶. 베푸는 삶. 아멘입니까? 수고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될 때 그런 자의 죽음을 누가 귀히 보신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주의 관점에서 귀한 것은 어떤 것이냐? Is the death of his saint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성도들의 죽음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죽게 되게 되면 아이고 서글픈 죽음, 아이고 비참한 죽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한 것으로 귀중한 죽음으로 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잘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잘 산다는 게 어떤 것이죠? 잘 산다라는 거. 잘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곳 다니고 여행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잘 살다가 죽은 것이 되겠죠. 그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노인들이 되면 섭섭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노인들이 되면 눈만 뜨면 기 나가야 돼요. 눈만 뜨면 뭐 해야 돼요? 기 나가라는 거예요. 기어서 나가지 말고 걸어서라도 나가고, 걸어서 못 나가면 기어서라도 나가. 눈만 뜨면 어디로 나가라? 바깥으로 나가. 바깥에는 걷든지 산책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줍든지 하여튼 나가서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큰 일 할 수 있으면 큰 일 하고, 적은 일, 큰 일 할 수 없는 행편이 못 되면 담배꽁초라도 쓰레기라도 줍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미국의 어느 셰던 교수가 잘 죽어야 된다는 설교를 했더니 할머니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그분을 찾아와 가지고 교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 하고는 그 교수에게 자기의 재산을 400억을 준 거예요. 얼마를 줬어요? 400억을 준 거예요. 아이고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놔두면 다 남들이 다 뺏어가고 이것 때문에 싸움질하고 난리 할 건데 내가 잘 죽어야 되겠는데 잘 죽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400억을 그 교수에게 갖다 주는데 그 교수가 그 돈을 가지고 콩고,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는 1000만 평 땅을 샀어. 얼마요? 상상도 안 되죠. 1000만 평 땅을 사고 콩고 자유대학을 딱 세웠어. 그 현관 입구에 그 할머니 사진이 딱 붙어 있어. 그래 이분이 4년 뒤에 죽었는데 그 4년 뒤에 죽고 난 뒤에 잘 살다 잘 죽노라는 자기가 그 말을 했어요. 죽을 때 그 말을 해서 가지고는 그 정문 교문 앞에다가 사진 붙여주고 그 할머니가 한 말, 잘 살다가 나는 잘 마누라 죽노라라는 말을 딱 써놨다. 좋아요, 안 좋아요? 늙으면 늙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대. 지금부터라도. 아멘입니까? 뭐 누가 갈비탕 자식들이 명절이 됐는데 또 그 자식 놈 새끼들이 복이 되는 복날이 되는데도 어떤 놈 하나 와가지고 그냥 갈비탕도 하나 보신탕도 하나 사주더라. 그 자식들 원망하지 말고 왜 자식들이 사주기를 기다려요? 지돈 가지고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얼른 가서 맛있는 거 있거든. 돈 아끼지 말고 갈비탕 사 먹고 보신탕 먹고 싶거든. 보신탕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 죽어야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있다가 자식 놈의 새끼 왜 안 사주나 자식 놈의 새끼한테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지만 뭔가 좀 뜻깊은 일을 한번 해보고 가라 이 말입니다. 재산, 건강, 시간 있거들랑 그냥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나가서 휴지라도 하나 줍고 돈 좀 있거들랑 그거 가가지고 값진 일에 써보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차를 하나 샀습니까? 그 차를 우리 식구들만 타고 나만 타고 다니는 그런 차로 샀으면 그 차는 빵점이에요. 차를 하나 샀어도 주를 위해서 차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 나오기 불편한 사람 차로 몰고 가서 문 탁 열어주고 그리고 이 차를 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차는 외제차라서 함부로 외제차가 뭐 별다릅니까? 천국에 가면 외제차 말고도 천사들 돌봄을 받으면 그보다 훨씬 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외제차, 벤츠 탁 타거들랑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하시는 분 집에 가가지고 때문에 집 앞에 딱 기다렸다가 그 할머니 나오면 벤츠 차 문을 탁 열어주시고 탁 앉아라 해봐요. 그러면 그 할머니 평생 내가 외제차 한 번 탔다고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아무 개가 그렇게 해줬다고 하고 될 거 아닙니까? 외제차 사가지고 뭐 내 혼자 그들 막 부리고 몰고 다니는 게 멋있어요? 그런 분들 모시고 외제차 한번 태워주시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돌보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가 바로 누구죠? 소크라테스죠. 그노티세 아우톤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know yourself다, know your own life다. 네 자신의 삶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델몬 신전 정문 앞에 소크라테스의 그 말을 갖다 붙여놨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 말은 너와 너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너와 너 자신을 돌보라. 네 가족, 네 이웃을 돌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소크라테스가 했어요. 자, 이 소크라테스는 평생토록 죽음을 공부한 사람, 죽음에 대한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여러분 몸부림치는 죽음을 죽었느냐? 막 괴로운 불안에 초조함에 덜덜 떠는 그런 죽음을 죽었느냐? 아닙니다. 이분은 죽을 때요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즐거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독배를 건네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그 독배를 건너주는 사람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래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독배를 거절하라고, 당신이 뭘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악법도 뭐라고요? 법이다라고 해서 죽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우냐, 이걸 왜 싫어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저 그림이 누구의 그런 거니까 프랑스의 자크 루이 데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래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죠. 자, 저 그림에 하얀 가운데 그 하얀 모습으로 손을 들고 한 손을 뻗치고 있는 저분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자, 그 등지고 있는 사람, 주황색 옷을 입고 등지고 있는 사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 뭐를 내밀고 있죠? 독이 든 잔을 내밀고 있어요. 차마 당신을 죽게 할 수가 없다라는, 독배를 당신에게 건네주지 않을 수 없어서 건네주기는 건네주지만 차마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죽음을 나는 볼 수가 없대서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한 손으로 잔을 잡고 한 손으로 소크라테스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옆에 와 있는데도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네 자신을 돌보라고, 너와 네 가족을 돌보고 네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라고. 저 죽음 앞에 뜨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독배를 마셔야 될 그 시간까지 소크라테스는 지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자, 그 돔식으로 있는 통로 쪽에 앉아있는, 고개를 들고 앉아있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소크라테스의 아주 위대한 제자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고개를 들고 스승님의 저와 같은 죽음을 자기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죽음을 등지고 앉아있죠. 굉장히 나이 많은 모습으로,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저 때의 플라톤의 나이가 27살이었다고 합니다. 왜 화가가 저렇게 나이 많은 그런 얼굴로 그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 돔의 그 벽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빔으로 좀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방송실에서 있죠?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성신님의 이와 같은 죽음, 너무 애석하다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막 통곡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손을 들고 있는 그 오른쪽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고,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고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흐느껴 울고 다 그냥 못마땅히 등을 돌리고 있고 성신님이 죽음을 죽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생각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독배를 건네준 저 사람이 이 잔을 마시게 되면 그 나타나게 되는 반응을 이야기해 줘요.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발바닥 밑에서부터 마비정체가 올라올 겁니다. 종아리로, 허벅지로, 배로, 그리고 심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비가 되면 당신은, 성신님은 죽습니다. 그러니 100가지 마비정체가 올라오거들랑 침대로 가셔서 침대에 가서 누우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또 저분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독배를 마시고 난 뒤에 마비정체가 100까지 올라오니까 침대에 가서 누워요.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위에 하얀 천을 덮어줘요. 그럼 또 조금 있다가 갑자기 소크라테스, 그 밑에 있던 소크라테스가 덮어있는 얼굴에 천을 퍽 내리더니 한마디 해요. 얘들아, 내가 크리톤, 자기 제자 크리톤을 부르면서 크리토나, 우리는 지금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술의 요정에게 내가 닭 한 마리 빚을 졌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꼭 닭 한 마리 갖다 주어서 빚을 갚도록 해라, 라는 말을 해. 근데 우리 어릴 때 성신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니까 소크라테스 그렇게 착하게 아주 훌륭한 성자로 산 사람이지만 젊었을 때 남의 닭 하나 훔쳐 먹어가지고는 그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 그것을 고백했고 그래서 회개했고 그걸 갚아라고 했다. 우리는 어릴 때 이제 성심한테 그렇게 드러나서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의술을 관장하는 요정인데, 내가 이제 삶에서 육신의 그와 같은 고통과 억누림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다. 내 삶에서 진정한 해방을 주어서 내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마우냐, 얼마나 고마우냐.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뭐 한 마리를 갖다 주어서, 닭 한 마리 갖다 주어서 제사 지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재미있어라. 재미있죠, 그죠? 이제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때 또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독배를 맞았으니까 닭 한 마리 갖다 줘라, 빚을 갚아줘라. 그런데 딱 한 가지 더 너희들 유념해. 너희 자신들을 마도록해 돌보도록 해. 이게 서완송이라 그래요. 서완송. 서완은 백조죠. 백조의 노래라는 거예요. 백조의 노래라는 말이 소크라테스 입에서 나왔다는. 그 백조의 노래는 왜 또 백조의 노래냐? 백조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대. 소크라테스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 너와 네 가족과 네 이웃을 뭐 하도록 해라, 돌보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 자신을 어떻게 잘 돌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자신을 최고로 잘 돌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바로 나를 잘 관리하는 최고의 행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너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너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식구들을, 우리 이웃들을, 타인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주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가져도, 자동차 하나 가져도, 어떤 소유를 가져도 다 자신을 돌보고 우리 가족을 돌보고 우리 이웃을, 타인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이 곧 존귀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게 된다. 존귀한 죽음을 죽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비 아모르 이비 오쿠루스로 가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우비 아모르 이비 오쿠루스. 이비 오쿠루스. 우비 아모르는 사랑이 있는 곳이 아모르 디아테르 아모르 아모르 사랑의 기쁨이라는 거죠. 아모르 우비 아모르 사랑이 있는 곳에 이비 오쿠루스 이비 오쿠루스 거기에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눈이 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사랑이 있는 곳에 눈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되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잘 죽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언제부터 살자? 지금 이 시간부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